2020년 5월 10일 부활절 가족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정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주셔서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해 가시를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꼭 필요한 봄비가 내렸듯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새로운 걸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시작된 교회당 예배의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옵니다. 몇 주간의 잠시 멈춤은 저희가 드려왔던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게 했고 서로 사귀며 떠올 때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막 조심스럽게 경계를 낮춰가던 차에 전염의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소식이 저희를 애타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살펴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전에 없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떤 것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치가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새롭고 커다란 물결 속에서 저희가 지켜내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낡은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토론하며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과 안전하게 예배한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알고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소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종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sem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의 경건을 다하고 경건의 심도 간의 우애를 다하고 심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두 달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으로 복귀하면서 코로나 이후 부활 공동체, 코로나 이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특별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는 대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대화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대화 잘 하고 계시죠? 왜 말을 안 하세요? 예, 물론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예, 그러고는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라 이럴 수도 있나요? 부활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여러 공동체 중에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중에 다 배제하고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만 적용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어갈까, 공동체 형성에 갈까의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부활 공동체의 특징은 대화, 말을 잘 하고 또 말을 잘 듣고 하면서 공동체가 생겨가는 것. 예를 들면은 5월달에 특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녀들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시나요? 아니요. 부모님하고는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네. 스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승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이하고도 안 되고 부모님하고도 안 되고 스승하고도 안 되고, 여러분들 다녔었던 예를 들면 학교의 스승 또는 교회의 스승,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셨었나요? 그럼 누구랑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살다가 각자 때 되면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부부도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속 얘기를 하고 상대의 속 얘기도 듣고 그 가운데서 또 무조건 그래 괜찮아 좋아 뭐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도 하고 리즘과 커뮤니의 대화가 자녀하고도 있고 가족 간에도 있고, 그래서 부부나 가족도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공동체가 좋아 보이니까 다 단체의 뒤에 공동체를 붙여요. 교회 공동체, 무슨 공동체. 하지만 교회마저도 한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냥 공동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서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화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대화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렇게 최근 들어서 더 강한 믿음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자들 후배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도 하면 되게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하면서 점점점. 그 점점점은 뭐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피곤하다. 예, 또요? 예. 비슷한 반응입니다. 피곤하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된다. 어쩌면 집에서도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질서가 안 잡힌다. 교회에서도 회의 많이 하고 민주정기라고 하고 뭐 이런 말들 하면 말은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반응도 많이 옵니다.
어떠세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저는 이 반응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공감은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결실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소위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입진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말만 앞서고 나선다. 그러니까 말은 엄청 많이 하지만 정작 결실은 별로 없는 모임들을 많이 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금을과학교도 이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대화도 하고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지만 아주 중요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또는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참고 협력을 해야 될 때 그런 선택을 잘 해가는 교육이기도 할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한 현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율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역시 사람들은 좀 야단치고 때리고 해야 일이 되고 질서가 잡혀 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 대화와 의사소통만이 아닌 그 밑에 뭔가가 조금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별로 세련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대화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좀 우직하게 멈춤 없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실행해가는 그런 모임들도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시골 교회에 신앙의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기억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많이 알고 있고 막 회의가 잘 되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작은 말의 밑에 진지함과 진실함 그 말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는 조금 더 하부의 어떤 토대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잘 의사소통되고 원활하게 대화가 꼭 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밑에 어떤 진심 어린 어떤 태도에 대한 신뢰, 그런 이해 같은 것이 또 가정을 공동체로 선함으로 이끌어오는 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아쉽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대화에 조금 더 하부 토대 그것은 몸의 영역이고 그리고 덕의 영역이고 성품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새로운
공동체, 부활 공동체의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가 대화 공동체라는 두 번째는 덕의 공동체와 관련됩니다. 이것은 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덕과 성품에 관한 건데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계세요? 가온교회 다니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은 어떻게 형성이 변화가 있으시고 형성이 되어 오셨나요? 성품 또는 인품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인격이 조금 더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는 뭐 사람 소위 성격 좋다, 사람 좋다 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몇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대표적 표현이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이게 바로 성품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나다움과도 관련됩니다. 나다운 존재로 형성되어 가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하와 워스라는 사람은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성품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죽음 앞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어떤 단호한 지향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 조정처럼 그냥 잠깐 잘 보여야지, 잠깐 에티켓 치료 잘 해야지 이런 표피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어떤 나의 고유한 삶의 태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그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 엎치락뒤치락하지 않는 어떤 지속적인 나의 고유성을 추진해가는 어떤 힘과 관련돼요. 그래서 성품은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얘기하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고 또 외식이나 거짓 반응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면은 바로 몸에 배어있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어떤 상황에 위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거나 어떤 뭐 이익이 다가오거나 손해가 다가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때는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다가도 더 급박한 상황에서 그거보다 먼저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습관과 관련돼요. 몸은 습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양치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양치질을 하시나요? 아니면 밥 먹을 때 오늘은 왼손으로 먹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은 어느 손을 써볼까? 이러면서 밥을 먹나요? 대개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습관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나의 고유성과 관련되는 몸에 배어지는 태도와 관련되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구성하는,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성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덕이라고 불러요. 덕. 믿어.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덕이 성품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성품이 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나의 몸과 몸이 연결되면서 뭐가 드러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는 가족들 또는 가까운 어떤 분들 중에는 투박하지만 잘 표현은 못하지만 성품이 덕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의 수고로, 그런 분들의 몸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나마 조금씩 더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는 내가 어떤 덕을 형성하고 성품을 이루어왔나? 또는 어떤 분을 보면서 몸으로 배움이 있어 왔을까? 부모님이나 스승도 많은 경우는 이 덕과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루시고 키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덕의 항목들, 그래서 덕목이라고 부르죠. 덕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덕의 항목들에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덕목 중에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대표적인 덕의 항목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예를 들면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덕목들이 나한테 몸으로 익혀지고 배워지고 그러면서 내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죠? 금울과 학교를 통해서 또 CR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경험되고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은 절제. 아이들을 보면서 절제하는. 잠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잠깐 써볼까요? 아홉 가지 항목 중에는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거 있죠. 또 인내, 자비, 친절. 이게 한국말로는 성경마다 번역이 다르긴 한데 친절 또는 관대함, 선함, 또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건 뭐죠? 약속한 걸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의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거. 이런 거죠. 그때그때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또는 뭐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덕의 항목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도록 핵심 덕을 7가지로 이렇게 또 고쳐서 말하기도 해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서양에서 아주 오래된 4가지 덕, 중요한 덕을 사주덕이라고 하는데 왜 기둥주덕을 써서 그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지혜, 또 용기, 인내, 그 다음에 정의. 이 네 가지가 사주덕, 네 가지 중요한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서양 교회는 특별히 오래전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 덕에 대한 가르침을 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암브로스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세 가지 대표적인 덕,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이 7가지를 대표적인 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렇게 이거는 나한테 좀 잘 그래도 배어 있는 덕 항목이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눈에 잘 보이시는 거? 이건 내가 좀 몸에 깊이 좀 새겨지고 배워지는 것 같아 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이 중에서 이거는 내가 잘 배워갖고 있는 것 같아. 용기? 이런 게 나는 좀 겁도 없고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난 용기는 좀 부족한데 지혜? 인내? 덕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많은 경우는 나는 이게 참 어느 정도 자랑스럽고 이거는 조금 부족하니까 배워가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나요? 저 사람이 저 덕목 좀 배웠으면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집에는 저 덕목만 딱 있으면 좋은데 또는 우리 교회에는 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죠.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에요. 덕목들을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중용이 되게 중요해요. 용기. 그러면 용기가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만용이 되는 거죠. 만용.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소리 커지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용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비겁. 이렇게 앞으로 나서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해야 될 때도 두려움에 있고 비겁해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요 상태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은 어떤 기계적인 중용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떨까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절제라는 게 있는데요. 절제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하고나 이렇게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내야 되는데 절제를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있는 그 책이 예예요. 절제를 너무 잘하면 인색해진대요. 네. 그렇겠죠?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다 해. 그건 만용인가요? 그러면 뭐 사치나 낭비가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절제를 너무 안 하면
마찬가지죠. 사랑이 막 너무 사랑이 많어. 막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 이건 방탕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무정해지는 거예요. 냉정하고 무정하고.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살펴보기에 적당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회에서도 예전부터 이런 태도들을 가르쳐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7주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의 양쪽을 이제 부족함.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이 중용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이 중용. 이것이 몸의 상식이라고 말해요. 몸의 상식. 공동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의 성원끼리의 상식, 커먼센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몸도 이런 습관을 통한 중용을 익혀가는 몸의 상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덕은 일종의 몸의 상식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덕은 어떻게 배워갈까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몸에 익히는 것은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다. 악기를 배우는데 강의를 열심히 잘 듣는다고 악기가 배워지나요? 아니죠.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수영 배우는 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영이 몸에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뭐냐면 수영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한참 들으면 내 몸이 좋아진 줄 착각해요. 그러고 뿌듯해서 가요. 실제로 수영은 안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 수학 문제를 풀 줄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설교나 예배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덕이 몸에 쌓이지 않아요. 대부분. 영어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피아노가 굉장히 훌륭한 악기라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중요한 건 피아노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나 설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수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교나 예배가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형성해 갈 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덕은 단 한 번의 기도나 순간의 작정으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특유의 미덕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내면 깊숙이 형성된 변화된 성품이 작동하면 규율을 지켜야만 하는 부담과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자발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익히는 영성입니다. 덕은, 성품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몸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부족한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들을 줄 알고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국교회의 부족한 두 번째는 바로 몸으로 익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덕을 세워가는 것, 나에게 어떤 덕이 부족하고 이 덕을 어떻게 익혀가고 새겨갈까 고민하는 것,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과제고요. 영적인 과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교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대화와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내 몸의 태도가 성교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교는 교리를 전하는 사역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내 몸이 비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게 문제는 교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가 교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단의 문제는 교리의 차원이 아니고 덕과 성품의 차원입니다. 신천지 교인한테 문제는 뭐죠? 물론 합리적인 대화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그것도 당연히 부족하죠. 강압적인 반복적인 주입식인 교육도 문제지만 이들이 특히 이단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많이 가서 이렇게 도와준대요. 격려해주고 찾아가고 그거는 되게 고맙죠. 근데 그런 친절의 배후에 선함이라는 덕이 있는가? 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가? 그들에게 진실과 정직의 덕이 있는가? 그들은 모략의 덕이죠. 이단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태도, 덕의 문제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많은 것은 교리가 잘못돼서 다투는가요? 그거보단 덕에 관련된, 몸의 태도와 관련된 영역이 훨씬 클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가 돌아봐야 될 과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전하는 사역이보다 어떤 몸의 태도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 잘 안 다니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교리를 주입하고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죠. 교회 목사님들도 말도 너무 재밌게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 너무 못하죠. 재미도 없고 위안도 별로 안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말 잘하는 목사가 부족하고 공부 많이 한 신학자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이럴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덕을 형성해가는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다녔으면, 신학교를 대학원 하면 최소 7년이고요. 수련과정을 거치면 10년이에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보다 졸업할 때 이 사람이 훨씬 더 자기희생적이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자기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 사람의 말하면은 비록 손해보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처음 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수록, 신앙인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같이 지낼수록 온유하고 평화가 넘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삶이라면 교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는 방식의 것인가?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통로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명한 질문이 있죠. 심판하면서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합니다. 빌라도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진리를 찾고 싶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입으로만 멈추는 그런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례입니다. 대화와 이야기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합의하는, 또 동의하는 옳음, 선함, 진리에 같이 순종하자는 태도가 연결되는 거죠. 서로 얘기를 잘했는데, 합의도 했는데, 그리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헛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덕이 잘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운 거는 성품이 온유함도 있고 그 덕의 길을 가는 수고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은 그런데 하우어스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다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길인가 묻고 상의하며 서로의 덕을 세워가는 수고. 이것이 저는 코로나 이후 부활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성가정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기적을 만나는 거룩한 몸에 속하는 익혀가는 그리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덕을 훈련하고 몸의 습관을 새겨가는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거룩한 수련의 장 함께 세워가는 기도의 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리를 두고 돌아보는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는 늘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연습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인내, 정의와 믿음, 소망과 사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과도한 것을 덜어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덕을 연습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소득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생활은 고단하지만 간절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두 손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이 작은 헌납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혼란한 중에서도 우리를 감싸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아멘. 알림과 사기입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좀 약간 소감이 돼가는 와중에 조금 다시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염려가 좀 됩니다.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런 또 이렇게 확진을 퍼뜨린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보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또는 누구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렇게 지탄, 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기도 해요.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할 것 같고 위험에 넣는 어떤 모습들 우리가 잘 살피고 스스로도 살피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더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단호함, 단단함, 성품들이 세워져 가길, 형성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린이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서정이가 왔습니다. 서정이에요.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이뻐지고 많이 커지고 키가 커졌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5월 가정신방, 개인신방 예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 신주영
교우는 개인 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석 집사님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그냥 목회부에서 같이 회사 새로 한 곳에 신방하기로 했고요. 24일날은 가정 신방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방은 남성은 제가 개인 신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성은 박준모님하고 김효희 집사님이 같이 개인 신방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얘기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또 깊은 기도의 제목들 나눠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서봉산 비가 그쳐서 산책해도 되겠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산책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밥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먹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 땅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 김밥은 그래서 산책 안 하는 분들도 드십시오. 그래서 김밥을 교회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보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간단하게 1월부터 4월까지의 교회 상황 보고 하고 정기회의 짧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성서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에 10분, 저까지 10분이 모여서 성서 모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반가운 분들도 있습니다. 정경 집사님도, 정경 선생님도 네, 우리 같이 평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까고 거룩하시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당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품의 단단함을 허락하셔서 두려울 때, 염려될 때, 머뭇거릴 때, 또한 이기적이고 나태할 때 그 단호함으로, 그 단호한 몸으로 당신의 뜻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당신의 뜻 안에서 내 몸에 덕을 익히고 새기기로 간구하고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안내를 해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중봉님, 네. 지금 김밥을 가지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또 같이 가는 게 있으니까 김밥을 지금 가질러 주문한 곳에 가질러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한 15분 정도 걸리겠죠? 한 15분 정도 있다가 교회에서 김밥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또 산에 산책 같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